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기도와 말씀 또 경건에 힘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지만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서 주일만큼은 사순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금식하면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금식은 말 그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씩 어쩔 수 없이 금식할 때가 있어요. 건강검진 속에서 위내시경 혹은 대장내시경 검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전날 금식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때로는 부득이하게 수술을 받기 전에 수술을 해야만 하는데 수술 받기 전에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금식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금식할 때가 있어요. 금식하는 이유는 이 금식이라는 고된 수행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며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더불어서 이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이 목적으로 또한 금식을 할 때가 있지요. 이러한 금식의 역사는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식을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했다고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금식은 크게 이 개인의 금식 그리고 이 공동체 혹은 이 국가적 금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금식했을 때는 방금 제가 언급해드렸던 그 이유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또한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개인이 금식을 하기도 했고요.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또한 참회하면서 회개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에서 혹은 국가적으로 언제 금식을 했을까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적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다 함께 모여서 금식했습니다.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전이 벌어졌을 때였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인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한번 그 베냐민 사람이 그 아내를 겁탈하고 살해한 적이 있습니다. 죽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과 베냐민이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내전 때문에 위기를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얼마나 아픈 역사입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죠. 다 함께 사사기 20장 26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이스라엘이요, 적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민족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때 이 위기, 이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지요. 자,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금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였을 때였어요. 그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이 매우 강했는데 이 블레셋이 강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마치 러시아가 큰 군대와 강한 화력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처럼 블레셋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했던 것이지요. 그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모두 우상들, 바알들과 아세라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함께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다 같이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면서 금식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그리고 그들의 그 기도, 그 금식을 보시고 이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모두가 함께 공동체가 금식하였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 58장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그들 중에서 일부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황폐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그 황폐한 모습을 보고 참으로 경악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이미 이스라엘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이 유다가 멸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그 땅에 이주해 온 이방인들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 황폐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과 함께 따라온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신앙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재건하고자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였을 때 그들 말고도 다양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였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재건과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그 모든 무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의 금식을 보시지 않고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 말고도 이스라엘 땅에 이전부터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던 가난한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함께 그들과 따라온 다른 이방인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자, 신앙이 좋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면서요, 다른 가난한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거룩하게 금식하면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다른 남아있는 그들의 노예들, 가난한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일해. 가혹한 일을 시키는 거죠. 자신들은 열심히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했지만 정작 그들이 부리고 있던 그 노예들, 가난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가혹한 노동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결코 이웃을 사랑하라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58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금 언급해드렸지만 이 이방인들, 가난한 노예들을 압제하지 않는 것, 그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벗겨주는 것,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 헐벗은 자에게 빵 한 조각 나누어 주는 것, 내 고륙, 즉 가난한 같은 민족 유대인들에게 아낌없이 구워주는 것, 그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 유익과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며칠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제발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 아니라, 비록 음식은 먹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사랑을 베풀며 압제하는, 내가 지금 압제하고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금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서두에도 언급해 드렸듯이 금식을 하는 이유는 그런 고된 수행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러시아에는 금식 말고도요, 다른 고행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추운 겨울에 얼음을 깨고 이 얼음물 속에 풍덩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혹은 해외 토픽을 보면요, 이 겨울 바다 혹은 겨울에 아주 그 얼음을 깨고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자신의 담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그게 이벤트가 아니라 수행으로서, 고행으로서 얼음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올해도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얼음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매년 추운 겨울, 이 러시아가 엄청 춥잖아요. 영하 20도가 또보다 더 내려가는 그 추위 속에 1월 19일, 매년 1월 19일 날 얼음물 속에 들어가는데요. 그 1월 19일이 어느 날이냐면 바로 그 주현절,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지키는 주현절 날입니다. 신축현일이라고도 하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신축현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러시아에서는 신축현일 혹은 주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러시아에서는 이 강에서 얼음을 깨고 이 얼음물에 들어가면서 성호를 긋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요. 그런데 매년 빠짐없이 그런 고행, 얼음물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러시아 대통령 푸틴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푸틴 대통령이 2018년 1월 19일에 바로 그 행사에 참여했던 사진이에요. 지금 한밤중에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갔을 때 이 차가운 얼음물 속에 푸틴 대통령도 풍덩 들어가서 성호를 긋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2018년도도요,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분쟁 중이고 전쟁 중이었을 때예요. 우리는 올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알고 있지만 이미 8년 전 2014년 때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지금까지 8년 동안 호시탐탐 계속해서 도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영하 20도 아래 그 추운 날씨에 얼음물에 들어가면서까지 신앙을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심장마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들어갔어요. 와, 대단하다. 정말 믿음이 좋은가 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렇게 얼음물 속에 들어가 있는 저 순간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언제 러시아의 탱크가 진입할지, 언제 러시아의 미사일이 우리 집 앞마당에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저 행사에 참여했어요. 올해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참여해야 했다라고 온 국민에게 방송으로 보여주었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금식하며 외식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들이 금식하는 것은요,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시는 거더라. 저들의 외식을, 저들의 금식을 경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푸틴의 저 모습이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번 기간에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또 더불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기 위해 금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조용히 금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이사야 58장의 말씀처럼 내 유익만을 위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고통당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손 내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달에 뉴스 기사를 읽었는데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달의 보도상 부분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부분에서 우리 임기종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보도상을 받았다라는 뉴스 기사를 읽었어요. 이분은 오래전부터 16살 때부터 지금 4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 66세니까요 굉장히 한 50년 됐겠죠. 16살 때부터 설악산에서 지게를 이고 수많은 짐을 산장으로 옮기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 했지만 이 일이 너무 고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자기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까지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더 제 마음을 울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분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 임기종 선생님의 아드님은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에 이제 시설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부터 아들을 시설에 맡기고 이제 매주 아들을 보기 위해서 맛있는 것을, 또 좋은 것을 싸들고 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아들 것을 또 나누어 주었나 봐요. 좀 많이 가져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그 아들과 함께 사는 다른 장애우분들에게 나누어 줬더니 너무 기뻐하더래요.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더 흐뭇하고 더 기쁜 거예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자기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힘든 이웃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이 베풀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아예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그 아들이 있는 그곳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어려운 단체들을 위해서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 먹고 살고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려운 이웃들, 자기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 힘든 일을, 그 수십 킬로가 되는 그 짐을 들고 오늘도 설악산을 오른다는 거예요. 8,000원 벌기 위해서, 2만 원 벌기 위해서, 그것을 모아서 힘든 장이호를 위해서, 돈 없어서 공부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입는 옷은요, 한 번도 자기가 돈 주고 사 입은 옷이 아니래요. 누가 버린 옷, 누가 준 옷, 그 옷을 입고 자기가 모은 돈은 오직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 그렇게 오늘도 무거운 지게를 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금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아니겠어요? 자기가 먹을 거 먹지 않으면서, 자기가 쓸 거 쓰지 않으면서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기의 것을 나누어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 내일부터 또 사순절 첫째 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로 금식하시면서 더 기도에 매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순절 묵상표를 통하여서 더 깊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이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수행과 사순절 묵상이 아니라 나 자신을 넘어 우리 소외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또 아프가니스탄, 또 미얀마와 저 하이티, 또 저 북녘 땅 수많은 이웃들을 위한 금식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지금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여전히 우리는 내 자신만을 위해,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나 자신만을 위한,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와 금식이 아니라 정말 멍에를 쥐고 있고 헐벗고 고통당하며 울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며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금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산불 피해로 울고 있는 저 울진과 강원도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을 보시옵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산불 지나가고 있는 수많은 산림청 사람들과 소방대원들과 군인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러시아의 그 수많은 무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또한 숨죽이고 있는 백성들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